오늘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두려움 없이 잠을 자려면이란 제목으로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발이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지혜를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길이 평안해지고, 그렇죠? 또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 두려움 없이 잠을 자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평소 잠이 많고 이제 늦잠 자는 늦잠 자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2절인데 여호와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통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의 아주 상용구입니다. 상용구. 내가 비록 늦잠은 자지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잠은 이런 게으름의 변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한편 잠은 하나님 사랑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면증의 원인은 사실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억울함,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전에 시편 설교를 하면서 한번 드린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잠자는 그 시간 동안 인간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허락한 것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평균 사람은 8시간 자죠. 그래서 하루 3분의 1을 잡니다. 적게 자는 것도 아니에요. 8시간이면. 근데 그 평균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90세를 산다고 칩시다. 뭐 요새 100세 시대, 뭐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90세를 산다고 치면 계산하기 편하려고 무려 30년, 3분의 1이면 30년입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무능력 상태에서 지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죠. 즉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반응들, 아까 말씀드린 염려, 두려움, 억울함, 그런 것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표징인 건 맞아요. 그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게으름의 변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그 문제들이 그럼 해결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잠을 못 잔다. 돈이 있으면 잠을 잘 잘 것인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진로 문제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진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인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잠언을 쓰는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21절 보시면 21절에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와 근신은 뭐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지키는 것,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지키는 것과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킨다, 마음속에 담는다, 떠나지 만다. 이것은 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담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어저께겠죠.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에서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지키는 것,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 결국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우리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어쩌면 그 불순종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걸 하라 하신 거니까 그럼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이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순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는 확연한 모순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이 기독교의 대명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갑자기 탁 나를 생각하는데 일단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부터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순종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그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도 100%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순종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신데 예수께서 순종을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자리는 100% 사람이 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죄성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염려, 두려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의 몸에 옮기시며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죄를 가진 사람의 즉 죄인으로서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다고요. 자, 예수님의 순종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우린 순종이란 단어에서 항상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즉
doing을 떠올려요. 하지만 그것은 자칫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불가능에 직면하여 죄책감이나 신앙의 좌절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죠. 즉 우리를 순종을 단순히 doing으로만 해석하면 율법주의로 흐르거나 난 100%다 지켜!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이게 불가능에 계속 직면하니까 거기에 따른 신앙 좌절이 심해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그런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상태를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도 우리가 죄라는 어떤 개념에 있어서 죄도 우리가 행위로 짓는 나쁜 행동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정체성 상태를 죄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행위보다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요. 의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사실 순종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내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우린 너무 많은 것을 해서 문제입니다. 특히 시대가 갈수록 더 경쟁이 심해지고 얼마나 경쟁이 심해집니까? 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마음이 놓이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뜻은 다름 아닌 스탑이에요. 스탑. 멈춰라. 그 안식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핵심은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자신의 비잉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내가 현재 안겨 있는지 나의 상태, 나의 비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오직 예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레위기의 그 구약 제사 지낼 때 그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가 믿음인데 그 안수하는 그 순간 그 나의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흠없는 양, 흠없는 소의 그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이라고 안수하는 전가하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죄를 태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죄를 태우신 거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100% 순종할 수 없다고요. 100%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50% 100%라고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품 안에 안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경제 용어로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라는 말을 쓰니까 이걸 가지고 또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임승차, 노력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임승차라는 것을 제가 그 강대상에서 설교로도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100% 순종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칭의,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그 다 이루심에 우리가 그냥 승차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잠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죠. 오늘 제목이 잠자는 거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자는 것. 우리 한번 다 어린 시절로, 아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자장가를 불러주죠. 아기가 엄마 품속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자장가 소리도 한 몫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평안한 것은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엄마가 아기 곁을 떠나지 않았음을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엄마의 품속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엄마가 자장가를 부를 때 아기가 그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거라고요. 그래서 음치고 노래를 정말 못 부르는 엄마라고 해도 그 엄마의 자장가를 듣고 아기가 자는 것이에요. 막 유명한 가수, 뭐 정말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가 자장가를 불러준다고 해서 그 자장가 소리를 듣고 아기가 자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 품속에 있다라는 그 안도감, 그것이 엄마의 자장가 소리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잠이 드는 거거든요. 편안하게. 성도 여러분, 지혜를 지키고 우리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서 그 100% 순종을 이루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 아기처럼 말이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벗어나라고 발버둥을 칩니까? 하물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마치 그 엄마의 자장가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것은 늘 엄마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늘 곁에 엄마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 엄마의 그 음성, 그 표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려서 입 벌리고 있어. 그런 게으름을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게을러져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하는 프리라이딩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만 너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악한 행위를 하기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신뢰하고 그 안에서 스탑하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스탑하는 그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자장가와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이 분별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의 번잡한 소리, 나의 두려움과 나에게 어떤 막 조급함을 주는, 불안감을 주는 그 마음의 번잡한 소리에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자장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완전한 무능력함을 평안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달려가는 그 달리기에서
오늘 한순간이라도 오늘 24시간을 살잖아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달리기를 멈추고 우리 한번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날씨가 되게 맑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어떤지 봐야 되지만 하늘이 맑던 흐리던 하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도심 속에서 살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정도 여유는 가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 한번 보고 우리가 어딜 가도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우리 위에 어딜 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린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부디 오늘 늘 주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